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미 같은 해에 여선지자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는 죽기 마지막에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해 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 갔을 때 너보다 강대한 나라 또 크고 높은 성벽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한번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38년 전인데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2명의 정탐꾼을 내가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세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소망 없는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열매도 크고 좋은 땅은 맞다. 하지만 그곳의 성벽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 사는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워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 하셨지만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 우리 다 멸망당해 죽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원망함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38년간을 광야를 막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곳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를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기 3절에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시는 것을 믿으라 라고 모세가 권면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서 모든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구속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가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실 것이고 몰라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앞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보내시지 않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일어나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불과 같이 맹렬하게 역사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멸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연약했습니다. 실력이 없었고 저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저들이 일어나서 행하면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힘이 없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셨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갈 길을 열어두고 계셨고
너희들이 올라가면 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밤새 울면서 원망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38년 동안 길을 헤매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행하기만 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동안 우리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주를 위해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힘들게 살고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잘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은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 상반절에도 니들이 공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 저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이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갈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직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족속은 저들이 악한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고 쫓아내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강조하면 한 가지를 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죄 좀 지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것 죄 때문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쫓겨날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목사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라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도 언제든지 죄로 인해 넘어지고 타락하고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죄 짓는 것을 참아주거나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죄를 책망하시고 더 징계하시고 회개하여 변화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즐겁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즐기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틈만 나면 죄 지을 길을 찾고 죄와 만나면 기뻐하면서 더 빠져들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들의 공의로움으로 들어간 것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찾아 회개하시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저들이 쫓겨나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공의롭거나 정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봐도 그렇고 저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저들이 잘나서나 온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며 세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께 기어 나와서 기도하면서 왜 안 도와주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인 말씀을 바라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나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그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을 때에 친구 관계이면 그 사람의 예전에 한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보다는 지금의 모습만 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이 사람의 형편없는 거, 이 사람의 못된 것만 보면서 너는 이제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형편없고 부족하고 더 이상은 참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시고 나를 고쳐 쓰시고 나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시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미 벌써 망해서 없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죄 많이 짓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 참 쓸모없다 여길 때가 있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붙들려 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지 않고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다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되었으니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은혜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